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함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신령 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뜻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장 불수가 앞쪽에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 더 그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놀라운 열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오늘도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린 하나님 속죄하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돕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땅끝까지 전파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8번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로스바코스 교회, 만타교회 리더십들이 500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 전에 섬기기 위해서 조금 속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그 섬김의 나눔으로 풍성한 추수감사절 보냈다고 감사의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나눈 거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전달되어서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2년 익스텐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녀가 건강하게 홈스쿨링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 계속해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구절만 더 암송하면 1년 동안 52구절을 암송한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그리고 우리 리처 형제님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넘어서 이제 12월 성탄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날로 주신 날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더 특별한 크리스마스 준비하시고 크리스마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백신의 소식도 있지만 확진자 수가 급 속도로
높아져서 LA 카운티는 30일부터 다시 락다운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드림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을 종으로 다스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드림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배를 드리며 선교예물 드리며 건축예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마다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팬데믹을 지나며 물질의 기근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되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2020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을 오늘도 세워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지혜로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희망과 소망과 특별히 찔림을 통해 회개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열왕기상 8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율법에도 하라 하지 마라 하시는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담아주시죠. 열왕기상 8장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솔로몬의 기도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죠, 첫 번째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끝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기쁨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같이 성막에서 그 법궤를 옮겨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죠?
수레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수레에다가 얹어가지고 오다가 베레사 우사가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미 그런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이 성전의 기구들을 메고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들이 잘 율법을 지키면서 성막에서 법궤를 옮겨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기도를 닮아라, 솔로몬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는지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특별히 요 전장 7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얼마만큼 악하게 이집트 우상 문화를 성전 속에 가져다 놓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읽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왔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실 때에 굉장히 큰 힌트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원래 법궤 안에 3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2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실종되었다는 걸, 없어졌다는 것을 9절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4절,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의 언약을 새긴 2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법궤 안에 이 2가지 보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 2가지 물건이 없어졌음을 강조하셨어요. 이 2가지는 뭘 상징합니까? 만나 항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가끔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매일 내려주시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고앗 자손들이 아론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없잖아요. 지팡이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싹이 열매가 되게 하셔서 살구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무가,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실종되었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딱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실종, 없어짐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을 닮으라, 솔로몬처럼 기도해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소를 2만 마리,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는 공허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이런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배의 핵심,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세 가지가 빠져있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해 실종된 것을 다시 찾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실종되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누가 즐거워했습니까? 백성이 즐거워했어요. 백성이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어딜 봐도 솔로몬이 기뻐했다는 말은 없어요. 자,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며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자, 그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종, 솔로몬의 봉헌식,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 봉헌 예배 속에서 실종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쁨이에요. 기쁨, 마음의 기쁨,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 사무엘 하루 가면요, 다윗이 법궤를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기쁨의 단어 중에 기뻐했다, 찬양했다 라는 것보다 더 엄청난 표현이 뭐냐면 춤을 춘 거예요. 다윗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다윗의 성 시온성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쁨이 솔로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온 백성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봉헌식은요,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솔로몬도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봉헌식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예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찬양 한마디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 한마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재물과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
다윗과 같은 감격, 다윗과 같은 기쁨의 찬양과 탄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미 다윗과 같은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요. 솔로몬과 같은 공허한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도 모르는 그런 껍데기뿐인 예배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솔로몬이 기쁨이 없었는지를 묵상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 기쁨이 상실된 이유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왜 솔로몬이 기쁨이 없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기쁨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는 사랑을 통한 열매예요.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랑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3장 3절인데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100%가 아니었어요. 산당에서 분향하는 아주 일부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퇴색됩니다. 나중에 11장에 가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 순간적인 쾌락의 기쁨이 내 영혼의 기쁨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 영혼은 점점 기쁨을 잃어가는 어두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내 삶에, 내 예배 속에 기쁨이 상실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 속에서 기쁨이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 솔로몬처럼 아주 메마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찬양도 없고, 그리고 감격적인 고백도 없는 그런 공허한 예배. 그래서 솔로몬은 기뻐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기뻐할 수 없었던 그런 공허한 예배. 근데 목사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구름 임재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구름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의 임재가 솔로몬의 예배와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다는 표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실종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타락된 삶,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할 때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회복되어야 할 것이에요. 삶의 기쁨이 실종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미 우상 속에 빠졌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삶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는 예배로 나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장막 속에는 진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임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윗의 장막 속에서는 진정한 마음의 기쁨의 찬양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오늘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솔로몬 성전의 예배입니까? 실종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또 하나 실종된 것을 제가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오늘 본문의 8장이 66절 굉장히 길죠? 앞부분은 법궤에 옮겨오는 거고, 그리고 잠깐 솔로몬이 봉헌 스피치를 합니다. 연설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회중들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가 무지 길잖아요. 그 대표 기도의 내용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솔로몬이 하나님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했다는 대목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다윗이 하는 고백인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어디 들어간 거예요? 골방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펑퍼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다윗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을 주세요. 바로바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딱 두 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오늘 8장 끝나고 다음 주에 묵상할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 그런데 9장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면한 건요, 골방에서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꿈에서만 하나님 만났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실종을 보십니까? 솔로몬의 믿음의 실종. 대표 기도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성전을 봉헌하며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 놓고 바로의 말들을 사오고 전차를 사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그대로 불순종하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어떤 의도로 보여주신 겁니까?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위선을 보느냐? 솔로몬의 위선을 보느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와
나와 1대1 만나서 하는 기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 기도가 실종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대표하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의 개인 기도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말 들으실 것 같은 그런 기도. 그런데 골방 기도가 없는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공허한 기도요, 바리새인의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성경에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성경을 좀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텐데 막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솔로몬이 잘 사는지 그 구경하려고 전 세계에서 귀빈들이 막 구경하러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왜? 이제 다 이루었는데 즐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은요, 시간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개인 기도 시간이 없으니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할 것인 줄 알았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에요, 아주 이상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전부 메고 법궤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법궤 맬 때 그 나무 두 개를 이렇게, 나무떼기 두 개를 딱 이렇게 꽂잖아요. 꽂아가지고 이제 고아자손들, 제사장이 그걸 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를 운반했던 그 막대기가 너무 길어서 지성소 안에서 삐져나와가지고 성소에서 보니까 성소에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나무떼기가 보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지 않은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랍, 천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림으로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 어마어마한 천사상을 만들어 놓고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그 아래에다가 법궤를 놓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법궤를 딱 운반해 왔는데, 원래 법궤는요, 남하고 그리고 북 해가지고 가로로 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놓으려고 딱 보니까 옆에 스랍 두 개, 큰 천사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놔요. 세로로 놔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가려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휘장이 성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하고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인데, 근데 그곳에 있는 법궤에 손잡이가 삐져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은 맨날 삶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정말.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일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다 죽게 생겼다고 선원들이 막 소동할 때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서 어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고 다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이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사람의 삶의 평안이요 여유예요. 성전 다 만들어 놓고 법궤 딱 갖다 놨더니 읍스! 이게 사이즈가 왜 이래? 읍스!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삶이 디테일해요. 그래서 명품과 정말 명작은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디테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예배, 어마어마한 봉헌식을 드림에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그 손잡이 막대기가 튀어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삶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종,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 속에, 삶 속에 실종되어 있는 것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아오는 새해 한 달 남았지만 2021년에는 큐티 꼭 하세요.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것 절대 목숨처럼 여기고 꼭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장소를 만들어서 영광 돌리는, 그래서 실종한 것을 다시 찾아오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종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찾아오라고 도전하시는 게 뭔가? 세 번째, 영원한 비전이에요. 영원한 비전. 자, 솔로몬이요 57절 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자,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정말 멋있게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한 단어가. 자, 그 단어가 뭔지 사무엘하 7장 24절 26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자, 여러분, 성경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46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460번 나오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160번이 나와요. 시편은 거의 대부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영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이라는 건 뭐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뭐죠? 내 지금 삶을 천국의 삶과 연결해 이 땅에서의 아주 짧은 삶과 영원을 향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영원이라는 단어 딱 한 번 썼거든요. 그 단어가 영원한 비전 때문에 쓴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지어 싸움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누차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영원히 그 성전 안에 거하시래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아주 편협한 비전을 가지고 쓴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솔로몬의 영원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영원은요 영원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며 여행자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잠깐 머물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꿈과 비전, 그것이 바로
다윗의 비전이었고 꿈이었는데 솔로몬에게는 영원한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 속에는 영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모든 포커스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윗과 비교해서 왜 영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영원에 대한 비전이 왜 없었을까요? 간단해요. 솔로몬의 삶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이 땅이 좋은 거예요. 뭐 전도서에서 보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뤄놨는데 이걸 즐길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너무 즐기고 희낙낙하고 누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압살롬에게 죽을 뻔하고 평생 고난을 겪으며 혼자 동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카타콤에 들어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지하에 동굴을 파놓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크리스찬들의 흔적을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지하 깊은 곳에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피해가며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목자와 양. 왜 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그린 그림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대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핍박도 없고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비전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만약 너무나 편안해가지고 우리가 영원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이 없다면, 열방을 향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그 편안함이 재앙이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카타콤의 그 믿음을 지켰던 선진처럼 우리가 영원을 향한 소망을 회복한다면 이 팬데믹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큰 축복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런데 만나 담은 항아리가 실종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솔로몬 예배, 솔로몬의 봉헌식에서 실종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참된 기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격이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속의 예배, 그리고 영원을 소망하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커지는 영원한 비전과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는 그 영원의 소망. 솔로몬의 예배 속에서는 실종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는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영원하신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영원을 사모하며 실종된 예배가 아니라 회복된 예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